다시 이제 이집트의 헛된 도움과 주님이 세우실 이제 의의 나라가 앞에 이제 30장에서 또 나왔죠. 의의 나라가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번 선거 때 이 본문은 너무나 좋은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동안 우리에게 32장이에요. 그냥 이사야 중간 정도에 있는 본문인데, 이제 그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치는 의로운 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도움 구하러 가는 자에게 이제 화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신뢰 문제를 최고 권위와 책임을 진 당신은 우리 많은 이웃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에게 신뢰를 할 것인가? 친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 찾다 구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네립이 나중에 이걸 참 조롱해요. 사네립이 이사야를 조롱하는 그 문헌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는 이 아시리아 사네립은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을 절대 안 남겨요. 다 이긴 이야기만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이긴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히타이트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그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만 하는데, 그는 두려워서 이집트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이디오피아 왕의 궁수들 전차부대 기병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실제로 왔고 엘테케의 언덕에서 그들의 전투 대열이 나를 대적하여 세워지고 그들은 그들의 무기를 갈았다. 내 주 아슈르의 믿음직한 신탁을 믿고 나는 그들과 싸우고 패배를 안겼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궁궐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집트가 왔는데 엘테케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주님도 지혜로우시다. 베감 후 하캄이에요. 그죠? 송영이. 이사야는 지혜의 관점에서 유다 왕실의 전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너희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또한 지혜로우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말이요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집트는 연약한 존재죠. 여기에 보면은 이집트는 명사문장으로 소개되고 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동사문장으로, 주님은 전부 손들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정적인 이집트의 모습과 동적인 주님의 모습을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4절로 가면 이사야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을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리고 있어. 이미 이 짐승을 한 마리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막 불려왔어요. 그 목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래도 꿈쩍도 안 한다. 사자가 목자들 소리 지르고 막대기 휘두른다고 이렇게 놀라서 도망치겠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그 영 위에서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니까 사자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목자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왕이에요. 그 목자는 주로 전쟁하는 자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목자가 여호와는 너희 목자시니 할 때 그렇게 목가적이지 않아요. 푸른 초장으로 늘 싸우는 용사로서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굉장히 전투적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죠?
새가 날개치면서 새끼를 보호함같이 새가 내가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넘어온다. 우리 이윤정 박사가 안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학위 논문을 썼는데, 넘어간다. 여기에서 넘어간다는 동사는 파사흐예요. 파사흐에서 패스오버가 나왔죠. 이게 파사흐가 6월절 넘어간다는 이런 표현인데, 대부분의 번역들이 보호하다, 넘어가다라고 번역을 한 게 이제 몇 개, NIV도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독수리 이미지잖아요. 독수리가 새끼 보호하다가 갑자기 패스오브 한다는,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파사흐라는 동사는 절뚝하다는 단어예요. 피세아흐라는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그 절뚝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바알 춤을 추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가 새들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을 때 유인 작전을 한대. 디스트랙션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도킨스가 참 천재죠. 이런 걸 보면 그 이기적 유전자 안에서 도킨스가 이 새의 기묘한 유인 작전을 우리에게 또 포착해서 즐거움을 주죠. 여우가 접근을 할 때 어미새는 마치 날개 하나가 부러진 것처럼 절뚝거리며 보금자리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 약탈자인 여우는 저게 먹이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구나 하면서 이 쩔뚝거리고 가는 이 어미새는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절뚝절뚝하면서 이를 자꾸 이제 따라와서 보금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지막으로 여우가 팍 잡으려고 할 때 푸드드득 하고 이제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이 참 엄숙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진지해지니까, 이 어미새가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 작전을 하는 이 동물의 지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 세계 지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식물 세계도 자신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꽃도 너무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도 막 이렇게 피워서 만들어서 그 여러 짐승들이 와서 따먹게 하고, 그 따먹은 그것을 온 동네에 뿌리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죠? 그런 여기에서 참 주님의 유인 작전이 이런 해석이 다 있나, 너무 재밌다. 그런데 이제 이 새가 자기 새끼, 어미새가 새끼 보호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우상과 주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패망을 하게 되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칼에 삼키울 것이다. 여러 사람 칼이 아니다.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칼. 이렇게 칼로 써던 아시리아가 칼로 망하는데 보이지 않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도망칠 것이다. 사내립이 이제 결국 도망하는, 그의 반석은 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주님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사야가 무슨 말 하고 있냐. 274쪽에 이사야는 유다의 외교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무 외교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은 이 유대 왕실의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아시리아를 두려워했냐? 사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보다 아하스 왕이 자원해서 초대해가지고 유다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아시리아는 하나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무엇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유다 사회의 정의가 심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썩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순히 매를 맞아야 하는, 순순히 매를 맞는 것이 미가서 6장 9절에 나타나네요.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주여 맞아도 쌉니다 하고 이제 순순히 받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시온의 정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다 마치고 나서 이사야의 진짜 주제가 뭐냐? 히든 주제가 뭐냐? 정화 같아요. 자기 백성을 끝없이 정화시키는. 그 정화의 관점 속에서 이사야를 다 이렇게 새로 목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에너지가 딸려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무조건 아시리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매맞는 주제, 매맞는 주제. 그런데 이 매맞는 주제가 우리에게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맞는 주제가 1장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다가 매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1장까지 매맞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매맞는 주제가 53장에서 절정을 이루네요. 주님의 종이 백성 대신에 매를 맞잖아요. 온갖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정경적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본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연관해 볼 때 예수님이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께서 참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생하는 거 싸다가 아니라 성령께서도 무한한 탄식으로 우리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연민, 부르고 많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거룩의 관점에서 우리가 참 징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사야 53장을 비추어 보면 주님은 우리 코로나의 그 질고도 친히 체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2장 왕이 다시 나타나요. 왕이. 이사야서에서 왕은 전반부에만 나타났거든요. 9장에서 11장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왕이 나타났는데 32장에 다시 나타나고 33장에 다시 나타나고 55장에 다시 나타나고 61장에 다시 나타나네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누가 이제 이사야의 통일성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 제가 보니까 이사야에서 왕은 후반부에는 없다고 했는데 더 깊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아시리아가 망한 이후에 새롭게 재구성되는 회복되고 부흥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약자 계층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이에요. 약자에 대한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그게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대안적 사회, 인간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시작하기 때문에 영적 변화, 우리의 어떤 정의는 결국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위에 또 그 법을 따고 들어가는 루포를 찾아내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은혜로운 왕이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과 대비되는 냇물과 큰 바위 그늘 언유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다양한 장애들로서 눈먼과 기막힘과 조급함과 어눌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악인과 존귀한 자가 대비되고, 통치자는 혁명가가 아니라 지혜자예요. 그죠? 근데 평소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약속할 때처럼 장차 그가 출현할 것으로 예언하지 않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현재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그러니까 왕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리더들을 세운 거죠. 정의와 공평, 세데크와 미슈파트, 다윗 왕조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죠? 시편 72편과 101편에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권의 궁극적 의도가 뭐냐? 정의와 공평에 있다. 앞에서 술 취함, 깊은 잠, 무지, 불신앙과 대비되고 있는 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현재의 억압적이고 불공평한 세상과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2절에 가니까 이 지도자의 모습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다.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않을 것이고, 언론을 이렇게 자꾸 조작하지 않겠죠? 통계를 조작하는 정권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을 감기지 않고 귀를 이렇게 막지 않고, 이사야 소명 이야기예요. 더 이상 감기지 않게 되는, 조급한 자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이제 민첩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누구죠? 우둔한 자, 그러니까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 내 라인에 있다고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귀중한 분이에요. 여기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건달이에요. 건달, 킬라이. 그리고 두 번 나오는 귀중한 분, 쇼아. 아주 희소한 단어.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휘는 너무 높아 고급 어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을 보면은 그릇이 있죠.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하죠.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래도 내 제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믿어주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릇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를 말로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 여기에 이제 또 애자가 나오죠. 야아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본받아서 교회를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는,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계속 이사야의 키워드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이제 낙관적인 여인들에 대한 경고와 장차 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일한 여인들, 여기 안일한 여인들이 또 그 남성의 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또 여성의 죄를, 남성의 구원뿐 아니라 여성의 구원을 말을 하듯이, 왜 이 자신만만한 여인들,
부유한 집권층 사람들,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동안 이 쌓아놓은 것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떨어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이 패션 이야기예요. 그죠? 엑슨이라는 그 여성학자가 패션은 여성성과 경망스러움과 연관된다고 말하는데,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성은 그 여성의 패션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또 그게 경망스러울 수 있대. 어떤 여인들일까? 강남 스타일의 여인들인지. 그 이제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 몸을 드러내는 건 포로가 되는 건데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몸의 정치학이 있어요. 그 제국들이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 포로들을 다 알몸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치욕과 수치심을 갖도록.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이제 깎아내리는 발언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알몸으로. 그러니까 몸의 정치학에서 알몸은 도시와 국가의 패망을 상기시키는, 너희 나라 완전 망했다.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밭, 문전옥답, 그 열매 많았던 포도나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이제 앞년에서는 추수가 사라지는데 이제는 땅이 비옥해질 것이고, 거짓된 안전과 자만 가운데 있었는데 안전한 거처와 쉼터에서 살게 되고, 적막한 도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집에 거하고, 성이 초장이 되었는데 가축이 자유롭게 성을 다니는, 그 이사야는 이렇게 강한 대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그 대비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걸 것이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곳에서 쉬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숲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심판 선언하네요. 이게 이제 유다, 이게 이것이 이제 양보절로 보면,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하고 네트 바이블하고 NIV는 아시리아의 멸망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이렇게 폭우가 오고 성읍이 파괴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공평과 정의를 지키면서 사는 우리 사회는 화평한 곳에 살게 될 것이고, 모든 물가에 씨 뿌리고 목가적이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을 짓는 자다. 이사야는 성령 신학자입니다. 그죠? 단지 시온 신학자가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